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베드로를 처음 만나고 이제 그 과정이 지난 다음에 제자를 부르면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 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쓰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을 주면서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라는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성경을 보면 그 자리에서 즉시로 배와 그물 그리고 인부들 가족까지 다 버리고 예수님을 즉시 이렇게 따라갔다 성경은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들은 과연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자기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교회는 오고 예수 믿는다고는 하지만 내가 한 주간의 삶,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과연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가 한번 자신을 살펴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교회는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라가는 삶을 사는 자는 많지 않습니다. 세상이 참 복잡합니다. 또 혼탁합니다. 가치관도 너무 잘난 사람이 많아가지고 누가 옳으냐,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가치관도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또 이단들이 판을 치니까 어느 교회가 또 옳은 교회인지를 모르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너무 이단들이 극성을 부리다 보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또 잘 믿고 바르게 믿는 것이 무엇인가 완전히 헷갈리는 시대, 혼란한 시대가 분명히 이 시대입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면, 내 안에 예수님을 진짜 모시고 산다면 다른 것이 하나 있겠죠. 예수님 내 안에 모시니까 예수님 닮아야 되겠죠.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닮지 않는다면 그것 좀 문제 있어요. 예수님을 닮으면,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쫓아다니잖아요. 예수님 따라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 내 안에 모시고 주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기쁘게 하시는 건 뭐냐? 예수님 닮는 거, 그리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 세 번역 읽어드릴게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을 따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개역성경은 육신을 쫓아가는 사람 말하는 거죠. 육신을 쫓는 자. 그러니까 예수 따라가라고 그러는데 성경에 보니까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하니까 그 결과는 뭐냐? 죽음이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따라가야 돼요. 교회는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을 계속 추구하고 산다면 육신을 따라가는 동안은 쾌락과 기쁨과 잠시의 안일함은 있을 수 있지만 그 결과는 최후에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죽음, 사망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을 따라 예수를 따라가는 삶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니까 생명과 평강, 평화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려면 우리는 몸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몸으로. 자, 12장 1절 한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영적 예배라는 말은 세 번역에서는 합당한 예배다 이렇게 번역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랬어요. 누구한테 말하니까 형제들한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전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거든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 말씀이죠. 이 권한다는 말은 팔을 비틀어서라도 이 명령에 순종하도록 만들겠다라는 말이죠. 경고예요. 그러니까 이게 차분하게 말하지만 이 말씀 자체는 꼭 어떻게 해요?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순종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너희 몸을, 여기서 몸은 전 인격적인 것을 말합니다. 영혼, 몸, 모든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라 이 말입니다. 그냥 몸뚱아리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를 드리는데 특히 몸을 좀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내가 예수 안 믿는다는 생각은 아마 거의 의심하지 않고 하는 것 같아요. 조금 가끔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나는 예수 믿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또 내가 이렇게 해야 되지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는 결심도 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 들을 때 아멘도 잘합니다. 근데 오늘 아멘도 안 하는 거 보니까 심각하네. 아멘도 잘합니다. 근데 거기까지로 끝이요. 분명히 성경은 내 몸을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여기서 산 제사할 때 이건 살아있는 죽은 것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는 죽은 짐승을 드렸어요. 그러나 지금은 살아있는 너의 전 인격을 드려라 이 말이에요. 살아있는 너의 삶 전체를 주님께 드려라 이 말씀입니다. 이 드린다라는 말은 잘라서 이미 어떻게 구별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어떻게요? 내 몸과 내 삶은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예를 들어서 예배 드립니다. 이 예배 드리는데 나를 드리는 거니까 이 시간은 이미 제사장이 그 제사를 드리고 짐승을 따로 잘라서 어떻게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구별해 놨단 말이에요. 그건 분명히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내 몸을 이미 하나님께 살아있는 몸 자체를 하나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몸이 다른 데 가면 안 되잖아요. 여기 와 있어야죠. 그럼 왜 다른 데가 있느냐? 몸이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면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가? 충만하게 믿고 있는가? 아니면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가? 아니면 아예 믿음이 없고 말로만 믿었는가? 그런 문제겠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드려지는 존재로서 다른 계획이나 다른 생각이나 다른 데 시간을 드릴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왜? 내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왜? 피로 값주고 내 몸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샀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그 피를 뿌리고 그 피값을 지불하고 목숨값을 지불하고 나를 샀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나를 샀으니까 내 몸은 이제 주님의 것이에요. 그는 그 몸으로 뭐 하면 살아라? 그러니까 이 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데 세상에 영광을 돌린다면 몸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죠. 그게 과연 믿음이 있는가 이 문제가 이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보니까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너는 예수의 피값을 지불하고 내가 내 몸을 샀으니까 이제는 너는 세상의 노예, 마귀의 노예,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이 말씀이죠. 그런데 대부분은 우리가 종이라는 생각은 안 하지만 사실은 사람의 종으로 살고 있잖아요. 돈 있는 사람 앞에 굴복하고 사는 거 맞잖아요. 자, 돈 많은 사장이 있어요. 주일날 나와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갑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지만 사실은 누구의 종 된 거죠? 사람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갈등이 되겠지요.
예수 잘 믿으면 새벽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살기가 불편한 거 사실입니다. 세상으로 살려고 하니까 불편한 거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네 몸을 세상의 노예, 물질의 노예, 사람의 종으로 살지 말고 너는 네 몸이 아니니까 예수의 피값을 지불하고 샀으니까 주의 몸이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이 말씀이죠. 따라서 우리 몸을, 우리의 전체적인 삶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전인격이니까 그 전인격을 실제로 몸을 들여 예수님께 순종해야 되죠. 이것이 뭐냐? 행함 있는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보다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오늘날 죽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움직여야 되는데 못 움직입니다. 해야 되는 거 아는데 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 거 분명히 아는데 몸이 순종을 안 해요. 믿음의 행함이 없어요. 뭐한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죽은 시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님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죽은 믿음이에요. 우리 몸을 들여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육신적인 삶에 들여진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 어디에 빠진다? 사망에 이르게 된다. 죽음이라 이 말이죠. 영적인 죽음이든 육신적인 죽음이든 삶의 심판과 징계의 죽음이든 죽음이라 이 말씀이죠. 그래서 너희 몸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너희 시체를 의의 병기로 드려라 그랬습니다. 영적인 살아있는 존재, 그러니까 죽음을 드리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믿음으로 우리 몸을 순종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몸으로 순종한다라는 것이 예수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나오죠. 그러니까 소경이니까 장애인입니다. 앞을 못 봅니다. 그 다음에 직업이 뭐죠? 말해줬잖아요. 소경 거지 바디메오. 직업이 뭐죠? 거지예요. 거지가 뭐 하는 거예요? 얻어먹고 사는 사람. 인생이 초라하죠. 병들었죠. 비참하죠. 뭐 눈만 안 보이겠어요. 여러 가지 합병증도 있겠죠.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믿었어요. 예수님 지나가는 그 기회를 어떻게 해요? 몸으로 일어나서 소리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입만 외친가 일어서서 주님 앞에 어떻게 달려간 거죠. 많은 사람들의 도움보다는 방해가 더 많았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또 직업도 거지죠. 장애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는데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끝까지 부르짖어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불러서 그렇게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해서 그가 거지를 표시하는 겉옷을 내던져 버리고 이제 정상인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바디메오의 삶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5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그가 거지로 살다가 장애인으로서 보지 못하는 소경으로 살다가 정상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만나 병도 고침받고 내 믿음이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구원받았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삶이 어떤 삶인가 보니까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이 말은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정상이 되고 나서는 자기의 삶, 자기의 길, 세상 길로 가지 않았어요. 쫓았다는 말은 예수를 따라갔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뭐가? 내 몸이. 물론 육신의 몸도 있지만 전인격적인 삶의 그 몸이 예수를 따라가야 돼요. 이것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고 오늘 이 시대에 진짜 예수님 따라가는 이 믿음의 사람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나 한 사람만 진짜 제대로 예수 믿어도요. 주변이 바꿔져요.
세상이 바꿔지고 가정이 바꿔지고 자녀들이 바꿔지고 변화의 역사가 있어요. 세상이 혼탁합니다. 복잡합니다. 뭐가 옳고 그런지 말씀 들으면 정리가 되는데 세상 나가면 헷갈리잖아요. 순간에 다 뒤집어지잖아요. 성목사님 그렇죠? 멍하니 쳐다보고만 계셔서 다 찔리죠. 저도 찔려요. 왜 이 말씀 결국 예수 잘 믿자는 말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진짜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예수님 따라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소경이 결국은 예수님 따라가는데 삶을 헌신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세상에서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수님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환경과 돈과 사람과 명예와 권력과 주변 여러 가지 환경들이 많아요. 우리 민준 씨가 어디 시험 봤대. 내가 볼 때는 이거 하나는 주일 못 지킬 것 같은데. 내 MBC를 봤대. 잘 되기를 바라는데 주일 지키려고 그만뒀다는데 MBC는 더 바쁠 텐데. 내가 속으로 거기 합격하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닌데 그냥 예수님 따라가는데 제가 어떻게 살 것인가 좀 걱정을 해봤어요. 그렇다고 이 젊은 철없는 둘이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예원이 여기 봐 너는 쳐다보지도 않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걱정한다고 저들에게 플러스가 되고 뭐든 간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죠. 진짜 잘 믿어야 되는데 성도가 예수 잘 믿는 것의 소원이 목회자의 소원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끝까지 잘 믿어서 천국 가서 큰 상 받는 것이 목회자의 소원이거든요. 때로는 힘들게 해도 결국은 속상했다가도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면서 맞아 저 사람 예수 잘 믿게 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인데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내가 보니까 설교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좋은 말도 하고 때로는 울르기도 하고 별짓 다 해봐도 안 돼요. 결국은 예수님 잘 믿게 해야 돼요. 예수님 따라가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예수 믿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니까요. 그래서 나는 오늘 누구를 보고 설교를 할까 고민을 하는데 아무도 안 쳐다봐서 지금 허공을 보고 하고 있어요. 왜 자꾸 졸리는 거 아래를 쳐다봐. 저를 좀 보십시오. 똘망똘망해서 학교 선생님도 가르칠 때요. 똘방이 아니고 똘망똘망한 사람을 보고 가르치는 거야. 눈도 그냥 반짝반짝 빛이 나고 아멘도 잘하고 뭔가 그냥 쑥 빨려드는 사람한테 가르치지 이런 사람한테는 침 흘리고 자는 막 개기름 줄줄 흘리면서 이런 사람 자는 사람한테는 안 가르쳐봐야 좋으니까 성질만 내. 설교도 마찬가지요. 잘 듣는 사람, 은혜 받는 사람, 눈 똘망똘망 뜨고 막 성령이 임하고 말씀이 들어가서 그 속에 변화된 이런 모습이 보이는 사람한테 하는 건데 저 에어컨 틀어서 좀 추워도 괜찮으니까 트세요. 따뜻하다고 좋고 춥다고 떨고 떠는 게 나을 것 같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상에 참 진짜 예수 따라가는 사람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내 몸이 순종 안 하면 내 몸을 쳐서 굴복이라도 시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따라가는 삶에 어떻게 나를 들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타락합니다. 로마서 1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게 정욕적인 타락으로 동성애를 말할 겁니다. 앞뒤 전원면을 보면 하여튼 짐승과도 하여튼 그런 문제를 다 다루고 있는데 그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도 정욕대로 살게 내버려 둔다 이 말씀이죠. 로마서 8장 13절 그 결과 어떻게 되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니 할렐루야. 육신대로 살고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고 세상에 이끄는 대로 유혹받아서 정욕대로 물질의 노예, 사람의 노예, 또 인간의 노예, 인간의 쾌락의 노예로 살면 하나님도 내버려 버린다는 거죠. 그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 그 몸은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몸의 행실을 죽이고 내 몸을 순종하고 쳐서 복종시켜서 순종하면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다음 잘 들으세요.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하매니 예수 따라가면 하늘에 상급이 있고 인정받고 면류관 받고 축복을 받겠죠. 육신을 따라가면 그 행한 대로 어떻게 해요? 심판대 앞에서 심판이 있다 이 말씀이죠. 안 믿으니까 그렇게 안 살죠. 믿어야 돼. 있어요. 그날이 곧 옵니다. 그게 죽음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은 위대한 사람이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열심을 다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늘 조심스러운 것이 있어요. 자기가 자기 몸을 쳐서 늘 하나님 말씀에 복종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고 나중에 어떻게 내 몸을 쳐서 주님께 복종하고 순종하지 않음을 통해서 버림당할까 봐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몸을 쳐서 주님 따라가야 돼요. 하기 싫죠. 세상 재미가 솔솔 들으면 재밌거든요. 재밌죠? 이상한 사람이네. 거짓말까지 하네. 재밌죠? 재밌는 거 맞잖아요. 아니다 그러면 위선자야. 나도 재밌는데. 근데 그 재미 따라 가는데 그걸 쳐서 어떻게 버리고 몸을 내 주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두렵다라는 거죠. 두렵다라는 거예요. 이제 삶에 요즘 코미디인가 뭔가 보면 살만 하십니까? 뭐지? 뭐 있잖아 그런 거 뭐 하다 보니까 형편 좀 펴졌습니까? 뭐 있던데 이게 모르는 척하지 말고 좀 가르쳐줘. 살림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여러분들 좀 살림이 좀 나아지셨나요? 아니 거기 아멘하면 안 돼요. 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너무 세상으로 좀 맛이 들고 살림이 좀 살기가 좋아지다 보니까 주님을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약간 비유를 말하는데 거기 아멘하면 큰일 나요. 그건 아멘할 타이밍이 아닙니다. 어떻게 좀 형편이 좋아지셨습니까? 왜냐하면 주님을 안 찾아. 스스로 쳐서 복종시켜도 주님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살아야 되는데 없어졌어요 그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세상 살기가 좀 나아지셨습니까? 사람이 여유가 생기면 주님하고 멀어지거든요. 여기 아멘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타이밍은 아멘이 아니요. 죄를 말하는 거니까 지금. 나아질수록 좋아질수록 겸손하게 내 육신은 쳐서 주님께 드려야 돼요. 이게 이게 나아진 거지. 여기는 아멘해도 괜찮아요. 할렐루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야 혹시? 좀 심각하죠. 요즘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 이렇게 교인들 보면 한국 교회 자체 힘든 일, 한국 사람들 다 힘든 일을 다 회피하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게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당히 하려고 그래요. 자, 이때 좀 정신을 차려야 돼. 내가 사람들이 다 그러는데 나 진짜 예수 믿어야겠다. 이런 결심이 있고 몸이 그렇게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세상 사람들이 막 그냥 예수라는 이름은 걸고 막 세상적으로 즐기면서 편하게 교제하면서 적당히 사는 건 눈에 보이거든. 이건 아니다라는 답을 찾아내야 돼요. 거기서 진짜 예수 따라가는 삶이 나와야 됩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자, 이때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막 충만해서 예수에 대한 열정으로 죽은 영혼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쳐 쫓아다니고 그 영혼 살려내야 되고 변화가 일어나서 세상이 바꿔지고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진짜 예수 따라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행함 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몸을 쳐서 복종시켜라. 내 몸을 산제사로 드려야 됩니다. 드렸다는 건 이미 구별해 놓은 것이니까 그거는 다른 것하고 바꾸고 다른 계획을 가지면 안 돼요. 내 몸은 주님의 것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이 세상 가치관을 본받지 말아야 돼요.
예수의 가치관을 본받아야 되겠죠. 2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자, 이 세대라는 뜻이 뭐냐? 이 세상 신,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악한 세대, 마귀가 조종하는 세대. 따라서 이 세대란 세속화된 삶의 방식, 세상의 가치관이죠. 또 이 세상의 풍조, 세 번역에서는 이 세대를 이 세상 풍조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게 세상적인 삶의 방식을 쫓아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자, 세상적인 방식과 삶의 방식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의 그 삶의 방식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완전 다르겠죠? 자, 예수님의 길과 세상의 길 같아요? 달라요? 확실히 맞습니까? 가치관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성경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은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비슷한 것 같아도 끝이 달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이 세상 풍속을 쫓게 하고 공중곳에 잡은 마귀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이 세상 방식은 마귀의 가치관이고 마귀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그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 세상 방식이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본질상 무슨 자녀? 진노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이 세대를 뭐하지 말아라? 본받지 말아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보다 죽는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면서 예수님 따라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나는 포기해야 돼요. 우리의 가치관이 예수로 성경으로 확실하게 가치관이 확립돼야 됩니다. 그래서 본받는다는 것은 세상의 형적, 세상의 어떤 그 틀, 방법을, 풍습을 본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지 말라 이 말씀이죠. 이런 것들, 이 세상의 그 풍조, 육신적인 어떤 그 습관들, 유혹하는 이런 것들이 마귀가 지배해서 그렇게 되잖아요. 결국 이것이 가치관이 다르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만든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이 옳은 줄 알고 세상의 성공과 명예만을 추구하고 살면 결과는 뭐요? 멸망이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인식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몇 살에 정년퇴직입니까? 60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공무원 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날고 기고 막 높은 자리 최고로 올라가도 60이면 끝이요. 그러니까 자칫하면 물론 열심히 해야죠. 자기 일에. 세상 방법으로 살아봐야 세상에서 공무원 정년 60이면 딱 잘리더라고요.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어요. 그게 세상 가치관을 옳은 줄 알고 살다가 성공과 명예 막 추구하고 열심히 삽니다. 그러나 마지막 주님의 성경적인 가치관, 예수의 가치관이 아닌 것은 결국 끝에는 뭐예요? 죽음이란 말이에요. 멸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눈에 보이듯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 본받지 말고 예수의 가치관이 형성이 돼야 됩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결국 육신의 생각, 육신의 가치관대로 가면 그 육신에 있을 때는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뭐라고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미리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내 몸을 예수 따라가는데 쳐서 복종시켜도 순종하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이 가치관이 예수로 확실하게 서야 돼요. 이 가치관은 흔들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가치관은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분명하니까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예수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로만 하자 사는 거 하는 집 보면 예수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행동도 그렇게 가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저기 예화 재미있는 컬럼을 썼어요. 컬럼.
나도 이거 보면서 얼마나 배 잡고 웃으면서도 끝에 가면 콧물이 날 정도로, 눈물이 날 정도로 심각한 얘기인데, 제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이렇게 보면 나라가 워낙 쥐새끼가 많았어. 그래서 무슨 날이 있었어요? 알긴 다 아시는구나. 그래가지고 쥐꼬리 잘라오라 그랬죠. 내라고 해서 학교에다 쥐 몇 마리잖아. 쥐꼬리 잡아서 잘라서 그거 가지고 내는 게 아직 어려서 모르는 거야. 저 또래는 알아요. 껐떡한 사람 몇 명 안 돼. 나도 늙었네. 큰일 났네. 아유 주여. 쥐꼬리 잘라가지고 내는 때가 있었어요. 미국의 뉴욕 가면요, 건물 멋있잖아요. 지하철 가면 쥐가 이만한 게 돌아다녀. 거기 가지 마. 별로 안 좋아. 우리나라가 오히려 깨끗해. 그래서 한날은 어떻게 쥐 잡나니까 쥐약을 넣는 거예요. 먹을 거 이렇게 쥐가 좋아하는 거, 그리고 그것도 쥐약을 타서 넣으면 겉보기에 좋으니까 그거 먹고 쥐가 다 뻗어 죽어요. 이렇게 되면 딱 꼬리 잘라서 내는데, 근데 쥐 잡는 날 전날 며칠 전이 되면 그 집 어느 집은 보면은 아주 개가 그냥 깨갱 어느 개가 슬피 우는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왜 그러나 보니까 주인이 이렇게 그 개가 좋아하는 음식을 이렇게 준비해 놓고 개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개가 반가워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주인이 보니까 왔어요. 그 먹이를 보는 순간 침이 꼴깍꼴깍 넘어갈까. 그러니까 개가 그거를 딱 먹으려고 하면 그냥 개 주인이 몽둥이로 그냥 개를 개 패듯이 사정없이 막 두들겨 패버렸네. 그러면 무지막지하게 패면 개가 그거 먹으려다가 깽 하고 울면서 이렇게 장은혜 치레다시피 가는 거예요. 그 다음 날 또 그 먹이 그거 똑같은 거 그 맛있게 생긴 걸 또 이렇게 갖다 놓고 또 개를 부르면 개가 또 자기는 주인을 위해서 충성했는데 두들겨 패니까 얼마나 억울해. 또 보니까 또 맛있게 침이 꼴깍꼴깍 또 주인이 보니까 도니까 그러자마자 그냥 몽둥이로 그냥 개를 개 패듯이 사정없이 두들겨 패서 개가 먹기는 그냥 그 음식만 보면 어떡해요? 아주 그거 먹으려고 하면 주인이 두들겨 패니까 머릿속에도 그 음식이 어떡해요? 꼴도 보기 싫으니까 그것만 보면 벌써 치가 떠니까 덜덜덜 떨리니까 절대 안 먹는 거야. 죽어도 안 먹는 거야. 왜냐하면 그거 먹으려고 하면 어떡해요? 지가 만들어 놓고 먹으라고 해놓고는 그냥 어떻게 침만 삼켜도 어떡해요? 몽둥이로 개 패듯 두들겨 팼답니다. 자, 그 다음 날 무슨 날? 쥐 잡는 날. 드디어 음식을 놓고 이제 그 쥐 잡으려고 다 놓았어요. 그래서 이제 하루가 지났습니다. 쥐들 먹은 쥐는 다 죽었죠. 문제는 쥐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걸 먹은 쥐도 죽고 그 음식을 먹은 고양이도 죽고 그 음식을 먹은 좋아하는 뭐요? 개도 다 죽었어요. 근데 주인한테 그거 먹으려다가 개 패듯이 개가 얻어맞고 사정없이 그 음식 보기만 해도 치가 떨던 그 개는 안 먹어서 살았답니다. 가치관이 형성된 거야. 저건 먹으면 죽는다. 주인한테 먹기 전에 개 패듯이 맞아서 죽는다. 이거 딱 가치관이 형성된 거야. 먹으면 죽는다는 거. 그러니까 아예 안 먹은 거죠. 그래서 사는 거예요. 자, 전영호 씨라는 개그 작가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사람이죠. 이분이 저희 젊었을 때, 지금도 젊지만 더 젊었을 때 잘 나가는 개그 작가였고 코미디언도 했죠. 돈을 많이 벌었어요. 사업도 잘했고 거들먹거리고 교만해서 세상에서 아주 뭐 안 되는 것이 잘 되는데 어느 날 하나님한테 개 패듯이 얻어맞아가지고 사업도 망하고 건강도 잃고 다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안 죽을 만큼 때렸을까. 아까 개 패듯이 개 맞았다고 그랬잖아요. 그야말로 그분의 고백에 개 죽음을 당할까 봐 모질게 하나님의 매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겠다라는 고백을 했답니다. 세상에서 그야말로 잘 나가고 돈 잘 벌고 사업도 잘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개 패듯이 한번 얻어맞고 죽게 돌아와서 다시는 또 그 길로 가면 어떻게 개 패듯 얻어맞고 죽을까 봐 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이 싹 뽑아져 버리고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관이 형성된 거죠. 그 다음부터 자기 몸을 죽게 드려 예수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 패듯이 얻어맞고 돌아오기보다는 깨닫고 몸으로 순종하고 먼저 내 몸을 주님께 순종하는 일에 선택해서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닐까요? 여기 위험한 사람들 많은 것 같아요. 어쩌면 개 패듯이 얻어맞고 돌아올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가치관이 잘못되면 그나마 주님이 사랑하면 사랑의 매라도 되는데 버려버리면 그것도 없겠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전 인격으로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 가치관이 형성되고 때로는 삶에서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이 꼭 징계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연일 수도 있고 뭐 환경이 그렇고 세상이 그러다 보니까 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내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아, 내가 개패듯이 혹시 하나님 앞에 얻어맞은 건 아닌가? 잘못된 길로 가니까 그냥 나 혼자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누가 내게 징계받다 심판받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내가 나를 각성하고 내 가치관을 바르게 형성하고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 바르게 가기 위해서 한번 주변에 우겨싸임을 당한 이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사랑의 매로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렇다면 다시는 육신의 길로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런 경각심이 없으면 그거 먹으면 죽어요. 아무리 맛있게 생겼어도 거기에 뭐가 있죠? 쥐약이 있어요. 마귀 쥐약, 쥐도시예요. 먹으면 죽어요. 그나마 먹기 전에 사랑의 매로 다스려서 주님 앞에 왔다면 감사한 거 아닙니까? 우리 진짜 예수 따라가는 데 있어서 내 생각과 사고방식 잘못된 거 점검해 보십시오. 자꾸 알면서도 딴 데로 가는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된 거지요. 저는 이 말씀을, 이 예화를 보면서도 혹시 내가 개 패듯이 얻어맞지 않는가 이 생각도 해봤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회복시켜주고 좋은 길로 인도하지만 바른 길로 가지 않을 때는, 잘못된 가치관을 가질 때는 그걸 뜯어 고쳐준단 말이에요. 그나마 사랑하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꾸 마귀의 길, 세상 길로 가니까 예수의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따라가십시오. 이 시대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시대가 요구하고 주님이 원하십니다. 종말이라는 건 아시죠? 세상 말세 맞습니다. 이 세상 언젠가는 끝나지만 제가 볼 때는 끝날 시기가 다가온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따라가는 것. 내 몸을 주님께 믿음으로 행한, 주님께 드려서 주님을 따라간 이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그나마 내가 삶 속에서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하고 했는데도 더 어려움을 많이 당하거든. 아, 주님이 날 사랑해서 그거 먹으면 죽으니까 아예 손못대게 하려고 아주 고난 속에 집어넣구나. 그렇게 믿으시면 축복이 될 겁니다. 버린 게 아니에요. 날 사랑해서 그거 먹으면 죽으니까 살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님을 찾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주님만을 따라가고 찾을 때라고 봅니다.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을 말합니다. 목자, 교사, 성도인지 권사님, 집사님들, 내가 볼 때 너무 가치관이 흩어져 있어요. 혹시 매 맞고 싶지 않거든. 빨리 버리고 주님께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세 번째까지는, 오늘 두 번째까지만 말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 따라가라면 전인격적으로 내 몸으로 어떻게 하라? 순종하라. 두 번째는 가치관을, 세상을 가치관을 본받지 말란 말이에요. 예수의 가치관으로 가야 되겠죠. 오늘 이 말씀 듣면서 그나마 주님이 나를 어떻게든 이 자리까지 이끌어준 거 감사하면서 나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어떤 환경과 삶과 어떤 명예나 권력에도 굴복하지 않고 예수 따라가겠습니다. 한번 헌신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